중종 때 아주 명신이자 성격이 교모하고 특별히 청렴하기로 유명했던 반석평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반석평이라는 사람은 이참판의 양반의 집에서 종으로 살았어요. 근데 품성이 아름답고 아주 명석한 두뇌를 가져서 아들 이호성과 함께 죽이 잘 맞았고 공부할 때마다 도우미 역할을 했는데 이호성을 능가하는 학문을 발휘하는 겁니다. 양반 이참판이 가만히 보다가 저 노예로 부리기에는 참 아깝다. 저 아이에게 내가 무엇을 해줬으면 좋겠냐 고민하던 그때 어느 날 반석평을 부릅니다. 어르신 부르셨습니까? 그래 석평아, 내 말을 잘 들어라. 네. 내 손에 들은 것이 이것이 무엇이냐면 네 노비 문서다. 오늘 내가 이걸 불태울 것이다. 반석평은 깜짝 놀랍니다. 어른은 즉시 말한 대로 화롯불에다가 노비 문서를 불태웠어요. 그리고는 몰락한 양반의 한 가정에 아들도 딸도 없는 가정에 양자로 주선하여 그곳으로 보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 날 수양대군의 난때 이참판이 적폐로 몰리면서 칼에 찔립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반석평이가 이참판의 집으로 달려갔어요. 포졸들이 막습니다. 막 뛰어들어가요. 부리치고 뛰어들어가요. 주인의 아들이자 자기를 친구로 삼아줬던 이호성이가 포박돼서 끌려가는 거예요. 주인 이참판은 칼에 찔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어요. 막 엉엉 웁니다. 이참판이 그럽니다. 석평아, 내가 너에게 전할 말, 긴히 전할 말이 있단다. 걱정 마시고 말씀해 보시죠. 내 아들 이호성을 부탁한다. 그리고 눈을 감아버렸어요. 반석평은 뛰어난 머리로 공부를 하여 장원급제하고 출세가도를 달리더니 15년이 채 되지 않아서 형조판서라고 하는 놀라운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한양을 시찰하려 가마를 타고 병사에 둘러싸인 채 한양을 가고 있었어요. 근데 한쪽 구석에 웬 거짓골을 한 사람이 보이는 것입니다. 봤더니 이호성이었어요. 반석평은 가마를 멈추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마에서 내리더니 땅바닥에 가서 넙죽 절하면서 주인님, 저 반석평이 올시다. 저를 알아보시겠습니까? 저 반석평이라고요. 백주 대낮에 양반만 득실거리는 한양 내거리에서 형조판서가 거지에게 절을 하다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호성은 깜짝 놀라서 몸둘 바를 모릅니다. 어찌 나 같은 사람을 부르느냐. 내가 당신에게 친구로 나를 인정해줬던 그 우정에 대해서는 난 아직도 가슴에 새기고 있다.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는 당신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내 아버지시다. 내가 어찌 당신의 가족을 잊겠냐. 이것이 중종의 귀에 들어갑니다. 형조판서가 거지에게 절을 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난리인지 모르겠습니다. 평소 겸허
청렴 결백하였던 반석병을 너무나 잘한 중종이 반석병을 호출했어요. 형조 판서, 자네 소원이 무엇이 있는가? 전하, 제 직위를 내려놓을 테니 옛 주인 이 참판의 아들 이호성을 내게 관직을 내려주십시오. 중종이 빙그레 웃으면서 한 수 배우겠다는 자세로 반석병이 그립니다. 네 관직도 그냥 그대로 두겠거니와 네 소원한 대로 내가 이호성을 불러서 관직을 내리겠노라. 그래서 높은 벼슬을 내렸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서는 여러 번 들어봤었죠. 오늘 성경이 가리키는 것은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서는 다윗과 요나단이 맺었던 우정, 즉 말하자면 예수님과 교회가 맺었던 그 아름다운 우정으로 우리가 성령이 조명하시는 것으로 우리의 시야를 돌려보고자 합니다. 사울의 가정이 몰락됐어요. 다윗이 승승장구합니다. 하나님의 신정정치를 바랬던 백성들은 사울의 가정은 누구도 하나도 살려두지 말고 씨를 말리는 것을 원했어요. 다윗은 민심이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왕으로서 어떻게 해갈 것이냐 처신합니다. 요나단이 머리에 딱 떠올라요. 그렇지, 내가 사울의 가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빨리 찾아야 되겠다. 사람을 호출해요. 그래서 사울의 사환 집사죠, 시바를 부릅니다. 사울의 가문에 살아남은 자가 누군지 바로 이실직고 하렸다. 예, 저기 로드벨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요나단의 아들 절뚝발이 무비보셋이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다윗은 요나단을 딱 떠올리면서 자기 측근 중에서 가장 신뢰받는 사람들을 보내어 그의 신변 보호를 위해서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그를 데려옵니다. 데려오고 그에게 옛 왕의 가문을 회복시키는 역사적인 사건이 오늘 본서의 배경과 내용이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나눠서 보면, 첫째로 4절에서 8절은 한 번 맺은 우정에 이끌리길 바랬던 다윗의 감동적인 선행을 말씀하고, 두 번째 9절에서 13절은 무비보셋에게 약속한 것을 즉각 시행하는 다윗의 단호한 조치를 보게 되겠습니다. 4절에서 8절 읽습니다. 시작. 왕이 저에게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고하되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저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서 엎드려 절한다. 다윗이 가로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대답하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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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 성경을 지난 주일날 오후에 묵상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이 시대에 교회가 예수님에게 저녁 성찬에 주님과 함께 마시던 그 피잔을 나눴던 그 우정을
잃어버린 지 오래진 않은가. 그런 그 우정을 다시 한번 되살려 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주제하에 묵상을 오래 하고 어제도 장작 3시간 반을 묵상을 했어요. 이거를. 물론 원고는 목요일날 다 마쳤고요. 자, 사울의 가정은 몰락을 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굉장한 정치적 혼란, 종교적 혼란을 틈타서 블레셋이 침공하려는 걸 알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블레셋과 전쟁을 하여 이겼습니다. 백성들은 사울에게 많이 실망했었어요. 그래서 사울의 가족에 대해서는 기억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왕지사 신정정치를 하는 왕이라면 사울의 가족의 가문의 씨를 완전히 멸해버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운동이 한참 했어요. 이렇게 민심이 들끓었습니다. 다윗의 신복들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었던 민심을 다윗에게 전합니다. 왕이요, 이제 왕의 날이 됐습니다. 아무쪼록 원수들을 다 제거해 주십시오. 다윗은 누구에게도 고개를 끄덕이지 않고 눈을 지그시 감습니다. 그리고 깊은 인생을 거기서 조명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고, 앞으로 이 사람을 양떼를 쫓는 데서 하나 대단한 위치로 올려주신 하나님의 역사적인 사건을 잊지 못하고 그와 깊이 숙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사울에게 초신하였던 걸 생각해 봅니다. 그렇지, 원수를 멸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할 일은 아니지. 그리고 내가 요나단과 맺었던 우정을 생각해보면 어디 감히 그런 걸 가당키나 하는 일인가. 많은 것을 고민 끝에 결정을 딱 내립니다. 신복들을 다 한번, 오늘날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들으라. 사울의 가족의 가문에 누가 살아있는지 빨리 찾아내라. 신복들도 백성들도 역시 우리 마음과 맞아. 시바가 다윗 앞에 섭니다. 왕이여, 제가 요나단의 아들 절름발이인 무비보셋이 로드벨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는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냐? 그러면 그를 데려오라. 다만 네가 가지 말고 다윗에게 함께 목숨을 함께 나누는 400인 중에서도 가장 자기를 신뢰하고 따르는 측근을 뽑아다가 그 집으로 보냅니다. 저놈을 보냈다간 데려오다 어떻게 하고 가보니까 죽었다고 할 게 뻔하니까 저놈은 놔두고 너희가 가라.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게 잘 안정된 마음으로 데리고 오너라. 당시 배경에 보면요, 무비보셋은 거기 숨어서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하고 아이 하나를 낳는데 이름이 미가입니다. 그런데 적자의 가정이라고 그래가지고 자녀라고 그래가지고 두려워서 또래 애들과 어울리질 못했어요. 숨어 지냈어요. 그런데다가 다윗 왕이 보낸 군사들이 말 타고 나타나서 그 집에 찾아왔으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무비보셋이 놀랬죠. 그러나 다윗의 측근인 만큼 다윗의 대변자들이에요. 결코 놀라지 않도록 그 당시에 많이 그 배가 고파하고 있었던 것 같았다고 합니다. 무비보셋이. 그래서 먹을 것을 다윗 왕이 준비했던 것을 줍니다. 그리고 왕이 너를 해치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장애인인 만큼 말에 타기도 어렵고 그래서 역마차 같은 곳에서 태워가지고 자리를 해가지고 데려왔다고 합니다. 여기 성경에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요나단은 교회를 말해요. 마길의 집은 세상을 말합니다. 무비보셋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에게 두려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이끌어서 다윗 앞으로 인도한 일행들은 성령을 상징을 해요. 그리고 사울의 사환 시바는 사탄과 여러 가지 재앙과 우한 환난, 저주를 각각 상징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 예수님과 맺었던 우정을 너무나 쉽게 잃어버린 건 아닌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편지, 계시록의 말씀이에요. 네가 첫사랑이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주마등처럼 우리의 뇌리를 스칩니다. 예수님과 맺었던 우정, 그런 걸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때는 예수님을 몰랐을 때 마치 마길의 집에서 처량하게 처참하게 지내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누가 우리를 그렇게 위대하게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마길의 집에 다윗과 가장 신뢰되는 측근들을 보내서 안전하게 인도했던 것처럼 예수님에게서 유출된 성령으로 우리는 이끌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누구에게로 왔냐면 지금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에게로 인도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왜 예수님은 우리를 믿게 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왜 하나님은 우리로 인하여 성령을 보내시기까지 세상 가운데 마귀에게 끌려서 세상에 버려진 우리들을 이곳까지 인도했느냐, 그 말입니다. 축복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받고요, 마귀로부터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축복의 역사가 여기 담겨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함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저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서 엎드려 전하매 다윗이 가로되 무비보셋이 와니 대답하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고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아멘. 과거에 예수님을 믿었던 제 모습을 봅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다니다 그러는데 그건 믿음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를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교회에 가서 마음을 주께서 여시고 은혜를 주시니까 제게 눈물이 확 쏟아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떠나서 살았던, 죄 속에 살았던 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예배에 임할 때는 그 고마움에 감사해서 절을 하듯이 경배했어요. 똑같이 성도들이 반목에 목례하면서 묵상을 하는지 기도를 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도 다 같은 마음은 아닐 겁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은 목례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저에겐 많은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좋았어요. 지금 무비보셋이 다윗이 보낸 사람들에게 안정되게 해서 다윗 앞으로 나옵니다. 거기는 예루살렘 궁궐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신복들 뿐만이 아니라 많은 백성들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다윗 앞에 나와서 무비보셋이 떨고 있어요. 그리고 엎드려 절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빠졌던 우리의 모습이 꼭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감격이라는 게 이 가슴에 있었어요. 그러나 은혜를 받을수록 하나님에게 점점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쌓일수록 두려움이 생깁니다. 전에는 몰랐는데 두려움이 자꾸 생겨요. 그건 뭘까요? 과거에 내가 지었던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지는 않을까? 라고 했던 어떤 순수한 바탕이 우리에게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되고 교회 장로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교회 집사가 되고 교사가 되고 어느덧 성숙해지니까 이제는 영적 교만이 딱 들어. 그리고 사람이 아주 완악해졌어요. 좀처럼 거만하듯이 눈물을 흘릴 줄 모르고 무엇을 말해야 감동을 받을지도 알지 못하겠고 예수님이 인류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이 그렇게 큰 것만 그 대단한 것을 매일같이 예배 때마다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좀처럼 깨뜨리고 싶지 않은 자기라고 하는 속에 갇혀있는 이 모습을 볼 때 너무나 감격스럽게 맺었던 우정을 깨버린 건 아닌가? 라는 겁니다. 다윗이 두려워 떠는 무비보셋에게 그럽니다.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대답하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엎드려서 쳐다보지 못하고 말만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이게 성도의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결하게 맺었던 우정을 너무나 쉽게 버려서 하나님이 코로나라고 하는 매를 드신 것은 아닐까라는 겁니다. 이건 제 추측이 아니에요. 성경이 들려 비치게 하는 것. 성령이 구석구석을 조명하는 것입니다. 저도요 코로나 환자하고 어울려서 알고 그런 건 물론 아니지만 많이 저기서 중증 환자로 저기 하고 그런 분들 많이 뵀어요. 안 걸리더라고요. 여러분 저는요 질병을 두려워하는 사람 보면 이해가 안 가요. 조심하라는 건 맞아요. 내가 두려워할 사람이 누굽니까? 사람은 없어요.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내가 두려워한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믿음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은 어디서 생기는 건가요? 그분과 맺었던 우정은 범상치 않았던 일들이라고 하는 걸 신앙으로 자주자주 매일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아쉬운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십자가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인류를 위해서 죄 가운데 갇혀서 저주받아 마땅할 인생들을 구하시려고 값없이 자신의 몸을 조건 없이 내어주신 예수님의 죽으심. 185장 찬송에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주었구만. 너 나 무엇을 주려느냐? 너 무엇하느냐? 내가 내 몸을 너에서 주건만 너는 나 위에 무엇하느냐? 하나의 받았던 우정이라도 버리지 말았어야지. 그거라도 가지고 있었어야지. 이런 성령의 음성이 고요하게 메아리쳐 옵니다. 이 메아리가 끊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윗이 두려워 떠는 무비보셋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무비보셋이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여기 부른 것은 무슨 목적으로 부른 줄 아냐? 내가 내 아비 요나단과 맺었던 우정을 나는 잊지 않는다. 아무리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과 너희 아버지와 맺었던 우정이 이게 보통 우정이냐? 그래서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내가 너를 축복하려고 그래. 내가 너를 왕가의 가문으로 다시 너를 복직시키려고 그래. 수양 아들로 내가 너를 삼으려고 그래.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러니까 8절에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뭐라고 그러냐면 죽은 개 같은 나를 보시나이까. 이 모습은 교회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이때 예수님이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 예배를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죽은 개 같은 그 사람들이 뭐 그렇게 잘났는지 자기가 마치 대단해진 것처럼 예배를 드려주는 것처럼 내가 주님과 맺었던 그 우정을 잊지 못해가지고 감사하여 감격하여 그 우정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내가 무슨 선심 쓰듯이 한 것처럼 교회에 와서 유세를 떨고 그러는 안타까운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세울 것이 없는데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의 아름다운 모습은요 순수한 거예요. 때묻지 않는 순수함입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한 게 있다면요 뱀같이 지혜롭기도 합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고자 하는 것은 원하지도 않고 뱀처럼 지혜롭기만을 바라는 사람들의 이 완악함, 영적 교만, 이것은 복음이 그 사람의 심령, 골수, 관절을 파고 들어갈 수 없도록 틈을 막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받아도 내가 다 알고 있는 건데 뭐 아무렇지 않은 듯 별로 탐탁지 않게 여기는 그런 것을 자주 보게 돼요. 저는 그래서 영상 예배를 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들어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나 솔직해야죠. 주님이 받으시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 예배 실황을 여기 녹음해서 사람들에게 띄우는 것은 복음을 더 바로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전도의 목적이 있기도 하고 영적으로 훈련시키는 데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주의 종과 성도가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는 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령과 진정한 예배예요. 이런 아름다움을 교회가 코로나19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습관이 되어서 이렇게 드려도 괜찮고 저렇게 드려도 괜찮다고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는지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시 한번 이 우정을 되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내가 내 아비 요나단을 위하여 은총을 베풀리라. 잠시 후에 말씀을 보겠습니다만 그런 것처럼 요나단과 맺은 우정에 이끌려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다윗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과 우리와 맺었던 우정이 이게 보통 우정이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요. 그러고도 죽으시고도 그걸 아깝지 않게 여기셔서 오늘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 이야기를 바로 하고 있고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고 영혼들에게 신성한 꼴을 먹이는 교회를 향해서 빙그레 웃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연상해 볼 때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말씀 읽겠습니다. 9절에서 13절은 무비보셋에게 약속한 것을 즉각 시행하는 다윗의 단호한 조치입니다. 9절에서 13절 읽습니다. 시작. 왕이 사울의 사원 시바를 불러 이르되 사울과 그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게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느니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종들은 저를 위하여 밭을 가고 고도 내 주인의 아들을 공개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이요 종이 20이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온갖 일을 종에게 명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리라. 무비보셋에게 젊은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무릇 시바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그는 두 발이 다 절뚝이더라. 아멘. 다윗이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면서 감격해하는 무비보셋을 일으키더니 사울의 사원 시바를 부릅니다. 왜 불렀을까요? 너는 내가 지금 명령하는 것을 즉각 시행하라. 내가 네 아들 이 무비보셋에게 사울의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재산을 이에게 주었느니 너는 그에게 다 돌리라. 반만 주는 것이 아니라 네 아들들과 종들은 네 주인이 생전에 계셨을 때 네가 공개하였던 것처럼 똑같이 하여라. 밭을 갈고 거두어 네 주인의 아들을 공개하라. 그러나 무비보셋은 내 상에서 먹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시바가 자칫 재산을 다시 강탈하려고 하는 시도가 발동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다시. 그래서 왕자라는 걸 알려줘서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라고 하는 지금까지의 삶을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귀에게 명령을 합니다. 내 성도들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걸 가로채간 그것을 다 돌려내라. 아멘. 우리는 무엇을 봤을까요? 여기 밭을 뭘로 해결해야 될까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전도서 6장으로 들어갑니다. 전도서 5장과 6장에서는요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능히 너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시고 부요를 주시고 분복을 내리셨나니 이것이 하나님이 너에게 내리신 분복이니라. 아멘. 우리에겐 옛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시 줬던 건 뭐냐면 재물 얻을 능이에요. 다양한 재능과 기술과 그런 것들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얻었던 재물을 누릴 수 있는 부요도 주셨어요. 사람이 재물을 가지고요 누릴 줄 모르면 거지처럼 살아요. 그러나 재물답게 고상한 부자로 살고 싶다 그러면요 재물 못지않게 재물을 아름답게 누릴 수 있는 부요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부요가 없는 사람은 재물을 아무리 쌓아도 필요가 없어요. 지금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에 있는 러시아의 돈은 루블로는 휴지 조각이에요. 길거리 휴지 조각이 돌아다니는 거 보니까 루블로라고 합니다. 왜요? 잔돈은 필요 없어요. 그리고 있는 돈도 필요 없어요. 지금 가치가 완전히 폭락돼 가지고 러시아 돈으로 달러를 교환할 수도 없습니다. 전부 다 막았어요. 곧 붕괴되고야 말 것입니다. 공산국가는 무너집니다. 민주국가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나라는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빼앗겼던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회복시키시려고 예수님을 믿게 하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밭을 돌려주고 돌려만 줬다 그러면 장애인으로 살았던 무비보셋이 다시 그 일을 한다 그러면 노동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왕의 가문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다윗은 왕의 가문이라고 하는 것 시바에게 바로 일러줬어요. 시바가 머리가 아무리 영특하고 교묘하다 할지라도, 마귀가 영특하고 교묘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명령하십니다. 네가 어디 갔다 왔냐? 여기저기 두루 돌아다녀 왔나이다.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우리 주님이 마귀에게 그렇게 하는, 내 성도를 건드리지 마라. 우리 참복된 교회 성도를 건드리지 마라. 마귀를 쫓아서 졸졸졸졸 쫓아다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한 환난 초주예요. 그거는 마귀와 같이 쫓아다녀요. 그 대장이 마귀예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으로부터 명령받으면 나갈 줄 믿습니다. 마귀가 나가고 우한 환난 초주가 나가는 거예요. 저는 이 강대상에서 여러분에게 여러 번 수도 없이 말씀드렸어요. 코로나19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보다 몇십 배, 몇백 배 센 것이 이 지구상을 다 삼켜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만 살아남을 것입니다. 예수님만 절대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사람은 다 백약이 무효할 거예요. 아무리 약으로 치장해 보세요. 훌륭한 병이를 옆에 둬보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6개월마다 종합검진을 해보세요. 발생하는 성인병을 누가 막겠습니까? 못 막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자동 막혀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밭에서는 가시와 엉겅퀴가 났어요. 마귀 때문에 우리의 밭에서는 낙원이 되어야 될 밭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났습니다. 질병이 나를 찌릅니다. 대한민국의 정부가 거짓을 하고, 그리고 공정과 상식을 잃어버리고 지금까지 펼쳤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법치, 복지가 줬던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찌르는 해악이 됐어요. 소상공인을 죽이는 해악이 돼버렸어요. 무엇이? 방역 정책이 교묘하게 거짓을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보기 좋게 강타해요. 마귀가 들고 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대비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마귀에게 그냥 고개를 숙여버려요. 너무나 억울한 거 아닌가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던 예수님과 맺었던 그 우정을 생각하면 이렇게 쉽게 내줄 수가 있겠어요? 너무나 쉽게 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보상을 해주는 것이냐? 그걸 양보한 만큼 보상을 해주는 거냐? 아닙니다. 더 큰 가시와 엉겅퀴가 사방으로 우겨 싸고 사람을 찌르는 해악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정치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됐어요? 해악이 됐어요. 정치적 스트레스 때문에 대통령 이름만 들으면 성질이 납니다.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정치인들의 노란하는 공정과 상식을 버린 정치인들을 보게 되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내 삶이 힘든 게 아니라 정치적 배경이 나라고 하는 사람을 힘들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무엇이 제대로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제대로 되어 있는 게 없어요. 복지도 자기 측근의 사람, 세상에 열 몇 살 때 있는 사람을 민주화 운동에 참석했던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을 연금을 주고, 이게 나라냐 그 말이에요. 광복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애국가 부른 사람을 친일파로 몰아붙이고, 이게 뭐냐 그 말이에요. 마귀가 것이었어요. 교회를 대적하는 자는 다 마귀예요. 우리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시바에게 명령하였던 것처럼 내 주인의 밭을 내 주인의 아들에게 다 돌려주라. 그리고 네 아들 15과 장정 종 20은 내 집안에 있는 식솔들은 다 이 수하에 들어가서 내 주인의 아들을 공개하라. 그리고 이는 내 상에서 먹으리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만찬의 상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 오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식사는 요한계시록 2장 19절을 떠올리는 것.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아멘. 아멘. 맞아요.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는 것. 그리고 나하고 함께 예수님을 먹으라고 우리를 초대했어요. 무엇으로 먹습니까? 말씀으로 먹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영으로 예수님을 먹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전반적인 에너지와 아이디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작동하는 장치 속에 예수님의 성령으로 와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를 조종하는 겁니다. 조종하되 로봇처럼 해서 우리를 조종하는 그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서로 의논과 한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는 것. 너는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 너는 저것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에게 해악이 됐던 모든 가치와 엉겅퀴를 다 걷어내고 끊어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얼만큼 위대한 것이냐 라고 하는 걸 자꾸 놓치고 사는 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마귀는요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도 못하고 자기도 알지도 못하고 전하는 사람은요 알기를 콧방귀 껴요. 그리고 갖다 찔러버립니다. 뭘로 찔러요? 코로나로 확 찔러고 그거 좀 격리 생활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또 다른 걸로 갖고 와서 찌르고 계속 찔러요. 왜 찌르는 건가요? 네가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너희 주님이 나도 잘 아는데 마귀가 그러잖아요. 야고보서에서 귀신들도 다 잘 아느니라 그러잖아요. 고라사 지방의 귀신을 보세요. 제자들도 모르는데 유령이라고 그러는데 고라사 지방의 귀신은 뭐라고 그래? 마가복음 5장에서 산꼭대기에다 뛰어내려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누가 예수님이 괴롭게 했습니까? 마귀는 예수님이 계신 것 그 자체가 괴로운 거예요. 그게 괴로움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과 한 상에서 먹는 왕자가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마귀가 괴로운데요. 괴로운데 어떻게 들어와요? 코로나가 괴로운데 나한테 어떻게 옵니까? 각종 질병이 괴로운데 어떻게 나한테 와요? 나하고 맞아야 들어올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귀를 열고 마음 문을 열고 아멘.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아멘. 맞습니다. 주님은 너무나 위대해요. 마귀가 엄청나게 대규모적인 것들을 준비하고 교묘하게 사람을 끌어잡았다는 그 실족시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는 영원 무궁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1절에서 13절 있습니다. 시작. 시바가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온갖 일을 종에게 명하신 대로 종이 진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었나이다. 무비보셋에게 젊은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다라. 무릇 시바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그는 두 발이 다 절뚝이더라. 아멘. 시바는 다윗이 명령한 대로 다 준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무비보셋은 그냥 단순한 시바라고 하는 사람하고 단순하게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과 종의 관계를 여기서 딱 확인시켜줘. 무비보셋은 내 상에서 먹으리라. 언제든지 무비보셋에게 줬던 재산을 강탈하려고 하는 게 시바의 교묘함이에요. 마귀는 도로 뺏어가요. 마귀는 영책이 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 상에서 함께 먹는다는 걸 인식된 그 성도는 마귀는 잘합니다. 괴로운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괴로운데 어떻게 갑니까? 뭐가 맞아야 들어가죠. 마귀가 맞아야 들어갈 거 아니에요. 두루 삼킬 자를 찾는데 예수님 피가 없는 걸 삼키는 거지 예수님의 피가 있는 걸 어떻게 삼켜요? 괴로운데 못 들어가는데. 그 삼켰다 자기 죽으려고요?
못 삼켜요, 여러분. 각종 상권도 사람을 삼키려고 찾아요. 누구를 삼킬까요? 왕의 상,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의 식탁을 나누지 못하고 기도와 영적 소통, 사귐을 나누지 못하는 주님과 껄끄러운 지역에 있는 사람이 마귀의 밤이에요. 원환란 저주라는 게 눈이 있어요. 그래서 딱 찾습니다. 저기를 딱 들어가야 되겠다. 감기가 각종 질병을 발생시키는 감기는 누구에게 들어갑니까? 누구에게 들어가요? 의학 상식으로요.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면역 체계가 무너진 사람에게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 바이러스가. 면역력이 있는 사람에게 감기 못 들어가요. 그건 곁에서 얼씬거리지 못해요. 그런 것처럼 영의 세계도 그래요. 여러 가지 환란이 그래요. 질병이 그래요. 예수님이 피가 있고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깊은 사람은 그건 영적 면역력이 강하기 때문에 각종 질병 마귀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맞아요. 그러나 그게 없으면 면역 체계가 무너졌다는 사실을 알고 즉시 들어가는 거예요. 무비보셋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적자였어요. 그런데 이에게 젊은 아들 하나가 있어요. 이름이 미가라고 합니다. 근데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또래 애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살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출세 가도라고 하는 건 감히 엄두도 못 내요. 밥이나 먹다 자기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때 어디 가서 어떻게 살는지 그저 막연할 뿐이에요. 그런데 왕의 상에서 먹을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복직시켜줬던 다윗 왕 때문에 무비보셋의 아들 미가는 놀랍게 우리 성경을 꼭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역대상 8장 한번 보겠습니다. 35절에서 40절을 한번 읽고서 마무리해 볼게요. 역대상 8장 35절에서 40절 끝절이죠. 자 읽어봅시다. 시작.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며 아하스는 요아따를 낳았고 요아따는 발레멕과 바스마웻과 시므리를 낳았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았고 모사는 비누아를 낳았으며 비누아의 아들은 나바요 그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에게 6 아들이 있어 그 이름은 이러하니 바스리강과 고그루와 이스마엘과 스가랴와 오바댜와 하나니라. 아셀의 모든 아들이 이러하며 그 아우 에색의 아들은 이러하니 그 장자는 울라며 둘째는 여호수요 셋째는 엘리벨렛이며 울람의 아들은 다 큰 용사요 활을 잘 쓰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2녀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무비보셋의 아들 중에 미가의 중손자 중에 울람이라고 있었어요. 울람은 다 활 쏘는 자고 큰 용사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활 잘 쏘는 자와 용사는요 그야말로 명문가의 가정을 말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사람 구실을 하지 못했던 미가가 또래 아이들과 자라나면서 같이 어울리지도 못했잖아요. 그런데 출세가도는 꿈이나 꾸겠습니까? 그런데 다윗 왕을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세상 말로 신수가 훤한 거예요. 앞길이 트였어요. 그리고 역대상 8장 역사가죠. 역사가에 보니까 성경이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다루고 있다고 하는 걸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울람의 아들 미가의 중손자의 자손들이 150명이 되는데 다 명문가의 가정이 됐더라는 놀라운 역사적인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에서 했던 것처럼
시바에 속한 자들은 다 무비봇의 종이 되니라 라고 했던 겁니다. 다시는 그들이 복직을 못해요. 마귀는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서 나누고 예수님과 맺었던 우정 때문에 잊지 못하고 그 식탁을 항상 그리워하며 말씀의 식탁, 기도의 식탁, 성경을 읽는 식탁, 주님의 나라와 함께하는 식탁에 자주 하는 그 사람의 마귀는 여러 가지 가시와 은고기를 다 종으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나를 해치는 자에게 가서 원수를 갚아주는 일을 할 망정 내게는 해하게 되지 못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결코 변개할 수 없는 예수님과 맺었던 아름다운 우정, 이걸 다시 한번 되살리시고 여러분의 신앙이 굳건한 신앙이 되사 세속과 타협하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하나님의 백성이 여기 있다라고 삶 가운데 입증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동성으로 기도합시다.